요단강에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첫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탄생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첫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는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첫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와 있는데요,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저 남쪽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여리고 맞은편 그 남쪽 지역 광야에까지, 요단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리를 학자들이 재보니까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제가 20대 때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행군입니다. 행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곤지암의 유격장에서부터 해서 분당에 있는 저희 부대까지 걸어서 가는데 60km더라고요. 이 60km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부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12시간 계속 걸어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 거리는 그 2배입니다. 120km.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나사렛에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이야 죄인이니까 회개하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요단강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요단강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2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요단강에 나오셨을까요? 첫째는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죄가 많아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그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이고 정점인 그 구속의 사역을 미리 사역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죄인 취급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대신에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셔서 우리 십자가를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하나 빼서 읽었는데, 너무나 성경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스토리로 잘 풀어서 설명해서 제가 너무나 그 저자에 빠지고 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목사님이 간음죄를 짓고 목회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다 충격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고 저술가인데, 아니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목회까지 그만두게 되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시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첫날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한 첫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설교였어요. 그 예수님의 세례 설교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비유로 이야기로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풀어주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줄을 쫙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세례받기 위해서, 저 앞에 계신 예수님께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모두 다 하얀 가운을 입고 명패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명패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대표적인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 고든 맥도날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내 가슴에는 간음죄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내 명패를 떼시더니 자신의 가슴에 붙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가 보는 앞에서 본인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왜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명찰을 달고 물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다. 너를 대신 죽는 죽음이다.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노라 라고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4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메마른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놀라운 감동스러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인 한 할아버지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설교자,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펑펑 어린아이까지 같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 지방의 교리학 교리 교수입니다. 노교수인데 내가 지금껏 속죄에 대해서 알고 가르쳐 왔는데 나를 속죄하는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단지 알고만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회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가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나랑 상관없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십자가는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신 십자가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잠깐 짧은 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더라고요. 기독교에 화려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너에게 학벌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너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묻는다면 한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금까지 한 사역의 영광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때에도 말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세력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슴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십자가로 내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만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내는 엄청난 십자가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계속 울리더라고요.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은,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모든 고통에서, 나를 모든 죽음에서 살린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뜨겁게 주님 느껴집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 주님, 이곳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신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강력하게 비상하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삶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사역의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고 너희도 복음 증거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잘 봐라, 잘 봐라. 성령의 충만함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안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쳐만 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문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비상한 능력과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누리지 않는다면 양손에 아주 귀한 아주 맛있는 그런 파이를, 그런 케이크를, 그런 좋은 선물을 받고도 아까워서 먹지 않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뜨거운 감격과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예수님 따라 사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도 성령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슴속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불이 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불들이 일어나요. 소방차, 헬기 수없이 갖다 대도 도저히 꺼질 수 없는 불. 또 때로는 가뭄이 일어나서 저수지가 다 말라가요.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뭄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단비를 온 세상에 쫙 쏟아내실 때 그 무시무시한 불도 꺼지고 그 끔찍한 가뭄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불남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몇 명의 블레셋 군대에 잡혀버렸어요. 눈알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왕다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자 본인과 나라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에 지나지 않는 이 어린아이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박해와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가 아니라 사람 인맥으로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받으라. 명령인 거예요.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행히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 빵이 없어요. 굶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친구를 굶겨요? 먼 여행을 해서 너무 배고픈 친구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집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똑똑똑. 친구가 한 명 왔는데 빵 좀 빌려줘. 이불 다 깔고 누웠어. 애들도 자. 못 줘. 똑똑똑. 빵 좀 줘. 빵 좀 달라고. 무시합니다. 안 줍니다. 끝까지 똑똑똑.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고 말지. 차라리 친구가 만약에 좀 두드렸다가 애들 다 자 안 돼. 그래? 뭐 없으면 말고. 그리고 돌아갔다면 빵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얻어야 돼요. 절실하게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두드려요. 그것을 간청함으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청함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언제까지? 줄 때까지 빵 좀 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주세요. 안 주네. 오늘은 가자.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도 안 되고 졸리네. 그냥 가자.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살자. 살던 대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구하라 했어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빵 달라고 절실하게 두드리는 그 사람처럼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안 주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 내 입으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 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요. 하나님 영광에 살지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오바를 많이 하네요. 이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 절실함이 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주신다 했는데 그 예들을 찾아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날 오기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뭐 했냐면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더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온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모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180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눈빛으로 다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2차 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시대의 어둠 속에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일하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법이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오, 그러면은 법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안 읽은 척 후다닥 하면서 법률책 밑에 성경책 숨기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심시켜 주세요. 누가 들을까봐 옛날엔 열쇠가 컸잖아요. 열쇠 구멍에 종이로 막아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콧물로 적셨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내 몸과 영혼을 꿰뚫어 가시는 것처럼 내게 임하셨다. 마치 전류가 내게 흐르는 것처럼,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처럼 성령이 내게 그렇게 임하셨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퍼져가며 넘쳐나며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의뢰인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의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의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아까 2차였죠? 3차 대각성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여러분도 아는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회도 잘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처음 구두수선공으로 시작했으나 목회도 어느 정도 되고 평안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 받고 싶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차라리 죽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가는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불덩어리 같은 성령이 그의 가슴 속에 떨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내가 놀랍고 이 거룩한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말로,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는 그대로인데 그가 설교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무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특권을 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특권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된다. 자동차의 연료도 한 번 넣고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전도사님 때 그의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같은 신학교에 다녔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막 불덩어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나갔는데,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이 조용기 목사는 서론, 본론, 결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때려치워라 하고 주먹으로 휘두르고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자실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뭐 두리뭉실 서론, 본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설교 더 잘하는데 왜 당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요? 그러자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존심이 상해서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친구랑 빵 하나 들고 갔어요. 빵을 뜯어먹고 찬송을 부르고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빵 떨어졌는데 내일 배고프면 어떡하지? 아침에? 바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야. 이래서 성령 충만 못 받아. 그래서 빵 안 들고 두 번째 혼자 올라갔습니다. 밤에 한 30분쯤 기도하는데 모기가 물어뜯고, 그때 호랑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범 나올까 봐 돌멩이를 쌓아놓고 오면 던지려고 막 이러고 있고, 눈 감으면 뱀이 물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2시 넘어가자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호랑이한테 죽든 뱀한테 죽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겠다. 돌 다 던져버리고 나무 붙들고 열심히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오이 훔쳐먹은 것까지 다 회개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계속 회개하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한국교회 한 획을 끊는 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